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복음 무시무시하지요? 구더기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으이 뜨거라 이것거든. 자, 하지만 오늘 독서와 복음을 다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일독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들은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체 안에 일종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LTE 기능 같은 게 다 고유하게 들어있어서 차를 타고 운전하는 동안 데이터를 받았다가 일시에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같은 내비게이션을 가지면 목적지를 같이 쳤을 때 같은 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산되고 같은 동일한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각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가톨릭 신자라는 같은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나오고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장 핵심 안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방향에 놓여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껍데기가 여기 있다고 해서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인 거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가정방문을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허리가 한창 굽으셔서 제가 들어왔는데 막 미안해합니다. 저한테 추석날 한상 차려주셨거든요. 맛있게 묵고 있는데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몰래. 그 심성이 얼마나 곱십니까? 그죠? 오늘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물 한 잔만 줘도 상의를 잃지 않는데 내한테 밥을 차려줬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그는 천당갈림만 남았다. 자, 근데 그 내면에 있는 마음, 하지만 몸이 자유롭지 않아서 성당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냉담자입니까? 성당 안 나와요? 냉담자예요? 아니에요. 왜? 내면의 정신이 중요하다 했죠. 그분은 나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못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아가 있어. 몸이 팔팔해. 뭐 어디든지 다 가. 지 가고 싶은 데는 다 가. 여도 놀러 가고 저도 놀러 가고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근데 성당 갈 아침만 되면 배가 살살이 아프다. 엄마, 나 오늘 성당 못 갈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하면 내 나갈게. 잠깐만. 엄마, 나 성당은 못 갈 것 같아. 그래, 엄마 성당 먼저 가고 나면 몰래 빠져나가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죠? 머리 좋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내면의 영이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선호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인식이 뭔가 잘못 잡혀 있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왜 피웁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담배 피우는 게 좋아서 피웁니다. 맞죠? 신부님, 예, 그런 말 하지 마시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피웁니다. 아니에요. 안 피우면 그게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우는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다고 믿기 때문에 피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조차도 그게 무언가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당 올 사람은 성당 오면서 다방 갈 사람은 다방 갑니다. 네? 얼마나 많은 동. 제 방 창문 또르륵 열면 두바이 노래방 연습장이 바로 보입니다. 불야성이더라. 네? 코로나고 자시고 뭐 없대.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시려 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죠, 그죠? 성부는 창조주고 성자는 잘 알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시간 동안 성부의 시기가 흘렀고 성자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고 이제 남은 일은 우리 각자가 이 현실적인 교회의 삶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활동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저마다에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찍은 내비게이션처럼 활동합니다. 포항에 있는 사람이 서울이라는, 예를 들어 하느님이 서울에 계신다. 포항에 있는 사람이 서울이라는 내비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 지나가지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가르쳐주겠죠? 저짝 광주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찍으면 똑같은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가서 모이는 곳은 똑같게 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신부라서 더 낫겠다, 수도자라서 더 거룩하겠다,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찍고 그 상황에서 가장 뛰어난 행위를 분별하고 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영을 나누어 받고 최종 목적지를 올바로 설정한 뒤에 그곳을 향해 다름질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한테 야야 물고기야, 니와 맨날 물속에만 있노? 자자 원숭이 좀 봐봐라, 얼마나 그 긴 팔로 나무를 잘 타고 댕기노? 그래 니도 내가 좀만 도와줄게, 저 원숭이처럼 한번 돼보자 하면 물고기 왜 됩니까? 허패 뒤집어집니다. 그죠? 지는 물속에 들어있어야 숨을 쉬는데 야를 끄잡아 내가 나무가지 위에 더 얹혀놔시게 가까이가 뻐끔뻐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야야 원세야, 니와 맨날 나무만 날아다니노? 자봐라, 자 수영 얼마나 잘하노? 니도 잔말 말고 들어가 물속에 딱 3분만 있자. 우리 사는 꼴이 그래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색깔로 아주 재밌게 특색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이미지로 더 나은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성형을 하고 더 나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실리콘을 집어넣습니다. 나 그거 왜 하나 몰라. 그 제대로 검증 안 됐을 낀데 아직도 와 나중에 나이 70 됐는데 가슴만 있다면 왜 하려고? 터뜨려야 되나 그거?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인 어떤 더 나음이라는 성격은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죠. 모든 이가 똑같이 입어야 하는 좋은 메이커의 옷 아니에요. 저마다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행동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예언으로 표현됩니다. 예언이라는 건요, 우리 왜 성당에 돌아다녀 보면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보자 내가 아있나 성경 기도를 열심히 댕기갖고 내 예언의 은사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 일로 와라, 내 예언해 줄게. 보자 어머야 내 눈앞에 막 초록색하고 막 주황색하고 왔다 갔다 한다. 어머야 조심해야 되겠다. 숲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우리 우야노 이제 초전 신자들 드가마 하우스 안에 참에는 노랗지 그 푸른 푸르치 그 어디 가노, 그죠? 이런 소리 들으면 예언은 그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99.999999999% 구라쟁입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통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소개시켜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예언한다 하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마누라 감은 어떤 사람이 될까? 뭐 이런 걸 예언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정한 예언은 한 사람이 탄생부터 이 세상의 존재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벌어질까를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일종의 예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네 나중에 결혼 상대는 누가 될 것이고 막 요런 흔들고 막 젓가락 흔들어 갖고 익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진정한 예언은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말들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죠.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고 앞서 영을 받은 이들은 이미 그 행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꾸준히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자기 뭐라고 하면 좋겠노? 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나중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 지도자가 되죠.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려야 됩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 이거 어제 복음인가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 그리스도라 합니다. 알았다. 자, 이제 잘 들으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 인지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마. 그것은 나는 순환당하고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막아섰죠. 왜 막아섰습니까? 예수님 사랑함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베드로쯤 되어야 하지. 근데 그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아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돼요?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던 예언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의 운명,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성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와서 집안의 살림을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디가 많이 들어봤죠? 누가 비슷하지?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자매님들 남편 때문에 힘 많이 드시지요. 웃자겠노? 좀에 더 참어 있어. 언젠가는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하느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딴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그죠?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내 남편 치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갈라서야 이게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성당 때 와갖고 신부님 만났더니만 참어서 갑니다. 커피 디비집으로. 그죠? 나는 막 그래요? 아, 그 정도라요? 그만 갈라서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도 어쩌 계십니까? 하느님이 맺어주신 긴데 어째 가르노?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아끼고 사랑한 거죠. 그의 인간성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거룩한 영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명을 완수해낼 것 아니냐.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에 가닿아야 됩니다. 벌써 40여 년째 광야를 거닐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 때문에. 뭐만 하자 하면 안 한다 하고, 뭐 좀 해보자 하면 뭐 하겠다 하고, 좀에 힘든 일 시킬라 하면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 생각난다, 부추 생각난다, 전구지 생각난다, 그게 샀고, 그래 전구지 찌짐을 굽어주마, 전구지 찌짐에 와 오징어가 안 들어간 놓게 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가는 여정에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미 아세요? 개미. 개미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개미가 협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운데 물건이 있으면 여기 5마리 붙고 여기 2마리 붙으면 5대2로 상쇄되고 3마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요, 반대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래요. 우리 가톨릭 전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모두가 똑같이 힘을 모아서 같은 목적을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좀 할라 하마 고거고래가 되게 쉽니까? 개쌌고 참 재밌어요. 재미시라고 하는 게 많이 웃어 있어. 하다못해 여러분 좀 웃기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삶이 지칩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의 영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는 법 1. 코끼리 냉장고에 넣은 거 비슷합니다. 뚜껑 연다. 2. 코끼리 였는다. 3. 뚜껑 닫는다. 끝. 성령을 받는 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자, 오늘 1독서만 한다 했는데 2독서 조금만 건드릴게요.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여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으따 무섭라. 재물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집착, 여전한 나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뚜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나는 1등이고 싶고, 아직도 나는 잘 살아보고 싶고, 아직도 나는 친구들 앞에서 어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안 사주나 하고 싶은데, 그래가 자랑을 오만상해가 친구들에게 박수를, 인간적인 칭찬을 잔뜩 듣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영에게 나를 맡겨서 나를 자유롭게 그분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광대짓을 하겠어요? 15분만 지나면 자거든. 안 그럴라, 내 다 안다. 15분만 지나면 뭐 암만 좋은 소리 해도 거룩하게 점잖하게 하면 소용없어. 중간중간 웃기가며 해야지. 그러니까 생쇼를 하는 거예요. 깨있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라도 더 듣게.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사니까. 받읍시다. 주님의 영.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